제 어렸을 때 얘기를 좀 할게요. 특별히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그 주일날도 물론 기억이 나지만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어린이였을 때니까 한 4학년 때까지 그 교회를 이제 다녔었는데, 그 주일 준비하기 위해서 어린이 성가대가 있었습니다. 초등부에. 그래서 성가대 연습을 하러 가는 거예요. 토요일 날 낮에 이렇게 항상 모이는데, 그 토요일 날 모이면은 그 저희 집이 상당히 멀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지하철을 타고 지하철 중간에서 환승을 하고 중간에 또 내려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뭐 1시간 넘는 그런 거리에 있었는데, 즐겁게 교회에 가서 이제 또 다른 친구들과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게 참 즐거웠습니다. 근데 뭐 물론 교회에서 하는 활동들도 즐거웠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사사로운 약간 그 작은 그런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좀 열심히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고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작은 그런 즐거움들이 일어날 수 있는 작은 공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뭐가 이렇게 즐거웠냐면 이렇게 성가대 연습을 끝나고 나서 토요일 날 저녁이 돼요. 이제 어둑어둑해지기 전에 해가 질 무렵에 다 끝나면은 걸어가는 거예요, 같이. 지하철역까지 원래 보통 버스를 타고 가면 금방 한 5분 10분이면 가는데 버스를 일부러 안 타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인생 얘기도 하고 공부 얘기도 하고 교회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한 40분 정도를 걸어가는데, 그 걸어가는 길이 참 즐거웠습니다. 그 매주 그렇게 걸어갔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 하루는 그 교회에서 성경 찾기 대회를 했어요. 초등부에서 성경 찾기 대회. 성경 찾기 대회 룰이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이 앞에 이제 앉아가지고 성경 구절을 아무거나 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하면은 학생들이 성경 막 뒤적뒤적 하다가 찾아가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먼저 읽는 어린이는 1점을 얻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먼저 읽지 않고 그냥 암송을 해가지고 바로 외우는 학생은 2점을 얻는 거예요. 그게 룰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성경을 잘 몰랐어요. 교회를 출석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점수를 못 얻었습니다. 근데 참 욕심이 많았어요. 어렸을 때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았는지, 무조건 상을 받아야지 직성이 풀리고 상을 못 받으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꼭 상을 좀 받고 싶다. 난 진짜 이 성경 찾기 대회 뭐 3등한테까지 줬는지 5등한테까지 줬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꼴찌라도 해가지고 좀 상을 받고 싶다. 근데 그때까지 거의 이제 1시간이 지나가지고 시간이 다 흘렀습니다. 근데 제가 얻은 점수가 1점이었어요. 딱.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뭐 10점도 얻고 이렇게 하는데, 맨 마지막 거의 다 됐는데 선생님이 찾으라는 구절이 뭐였냐면 바로 이 구절이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옛날 성경에는 이것이라고 안 돼 있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거를 제가 외운 거예요. 제가 그때까지 외우던 성경 구절이 딱 2가지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하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구절하고 맨 처음에 있으니까.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이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외웠는데요. 그래서 상을 받았는데 그게 참 제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동기부여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읽게 됐어요. 왜 이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외웠느냐? 이게 뭐 대단한 구절이어서 외운 거는 아니고요. 너무 외우기가 쉬운 거예요. 성경의 다른 구절들은 참 복잡한데 이거 얼마나 쉬워요. 항상 기뻐하라, 딱 2단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2단어. 범사에 감사하라. 그 뒤에는 물론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지만 2단어. 2단어씩으로 딱 돼 있으니까 너무나 이제 읽기가, 외우기가 편해서 그걸 이제 암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어린이도 외울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외우기는 가장 쉬운데 지키기는 가장 어려운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 거죠. 참 어렵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바울이 참 많은 훈계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6절부터 있는 이제 그 짧은 명령들을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주 짧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나한테 했던 잔소리,
또 내가 우리 자녀에게 또 하는 그런 잔소리들이랑 상당히 비슷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도 둘째 아들이 이제 특별한 녀석이라 가지고 이 녀석이 아침에 스쿨버스를 타고 가는데 스쿨버스 타고 갈 때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친구들이랑 싸우지 말아라. 친구들이 와서 너 괴롭히려고 그러면 접근해가지고 같이 맞받아가지고 때리고 싸우지 말고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꼭 얘기를 해라.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해요. 되게 많이 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듣는 부모님의 소리를 듣는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뭐 제 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리고 또 내 자녀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서는 부모님들이 아주 나이가 연세가 많으셔도 그 자녀한테 뭐 40대 50대 된 자녀한테 길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누가 모릅니까? 다 아는 거예요. 길 조심해라. 길 미끄러우니까 조심해라. 밤길 조심해라.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왜 우리 부모님들은, 어른들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할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자녀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저 부모님께서 잔소리 또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그런 다 자녀들이 아는 잔소리를 하는 이유는 왜 하시는 걸까? 생각해 보셨어요? 물론 그 하시는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얘기, 꼭 지켜야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그 부모가 자녀에게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 짧은 그 몇 마디 말을 통해서.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기뻐하라. 누가 모릅니까?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는 이유는 나는 너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이게 정말 작은 거지만 너희가 정말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여러 가지 그 명령들이 계속해서 나올 때 우리는 그 명령이 지키기 힘든 번거로운 것, 귀찮은 것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교회를 향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저도 만약에 사도라면 이런 똑같은 얘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뭐 별로 긴 말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그래서 우리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또 흘려버리고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어른들의 잔소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18절 뒷부분에서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하는 그런 구절들이 몇 군데 있는데 이게 아주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도 바울 내가 이렇게 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니까 너희 자녀된 자들이 꼭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는 방향이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한번 이렇게 트라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있는 그런 단어들만 없으면 두 단어씩으로 되어 있는데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말만 없으면 우리는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살면서 기쁜 일이 많이 생깁니까? 조금 생깁니까? 어떨까요? 겨울이 되면 좀 더 이제 즐거운 일이 많이 안 생기죠. 제가 이 교회에서 처음 보고 참 재밌구나 이렇게 느낀 게 뭐였냐면 저쪽 위에 어린이 예배실 앞에 보면 1년이 어떻게 알래스카에서 흘러가는가 그것을 이렇게 동그란 원 안에 그래프로 그려놓은 그런 이 영어로 써놓은 게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 있냐면 제뉴얼이 1월은 엄청 길어요. 12월도 엄청 길어요. 그리고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짧아져요. 그래서 6월부터 8월까지는 아주 짧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때는 즐거운 일이 참 많다는 얘기잖아요, 여름에는. 근데 이 겨울에는 아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제 군대에서 3년 보내면서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10년, 20년 보내는 거 같이 그렇게 시간이 안 가던데 그런 것처럼 시간이 안 간다. 그 말은 참 즐거운 일이 별로 기뻐할 만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는 기뻐할 수 있어요.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할 수 있어요. 날씨 좋을 때는 기뻐할 수 있다니까요. 기뻐할 수 있어요. 기쁜 일이 생기잖아요. 같이 친구 만나면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순간에도, 나 혼자 있는 순간에도, 또 내가 어려운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는가?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라.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기도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잠잘 때, 잠자기 전에 기도하시죠. 일어날 때 하나님, 나도 새롭게 호흡을 주셔서 오늘 새로운 하루를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기도하시죠. 식사하실 때마다 기도하시잖아요. 하루에 10분, 20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365일 24시간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라 할 수 있잖아요. 감사하라. 미국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땡큐. 뭘 별로 감사하지도 않은데 입만 그냥 땡큐. 편지를 쓸 때도 땡큐. 이메일 쓸 때도 땡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감사한 거예요. 삶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입에서만 나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그냥 삶 속에서 감사가 생활처럼 늘 진짜로 마음속에 울려나서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18절이 그 18절 뒤에 19절부터 이어지는 그런 말씀 속에서도 비슷한 명령들을 하고 있는데 짧은 명령들을 계속해서 비슷한 걸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나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을 버려라 라는 말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설명이 여기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성령을 소멸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멸시를 했는지, 악을 행했는지는 우리가 잘 알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계속해서 이제 4장까지 읽고 마지막 5장을 읽잖아요. 근데 4장까지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게으른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조용히 자기 일을 해라 라고 4절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자기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는 사람, 자기 일을 돌보지 않고 게으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고요. 또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다시 우리와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종말에 대해서 의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렇게 소망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맨 마지막 편지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항상 붙어 있어라, 이렇게 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능력을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주신 그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첫사랑을 유지하면서 계속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그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렇게 꾸준히 나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꾸준히 나아가기 어렵더라도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항상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고 그런 분명한 약속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2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24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이 또 마지막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누가 부르십니까? 우리를 누가 부르세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소명, 저는 목사로서
소명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콜링이라고 그러죠. 콜링을 받는 방식이 다 목사마다 틀리고 또 사람마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망나니 짓을 하다가 그 어려움 가운데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실한 길을 가다가 진짜 마음에 결단이 들어서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소명이구나 깨닫는 것도 순간에 올 수도 있고 그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인생의 삶의 스토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내가 살아가는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목사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게 내 뜻대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서 있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가지고 내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 것도, 성도가 된 것도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성도가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분은 미쁘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미쁘다는 말이 뭘까요? 미쁘다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은 거의 쓰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만 주로 쓰는데요. 미쁘다라는 말 뭘까요? 미쁘다는 말은 한결같다는 말이에요. 충성스럽다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faithf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거예요. 사람만 충성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성스럽다, 믿을만하다, 의지할 수 있다라는 말이 이 미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교회에 직분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이렇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한적이고 한시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짧습니까? 우리는 변덕스럽잖아요. 지금 하는 생각과 30분 후에 하는 생각이 틀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로만 향해서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패턴을 우리가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산 제사로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다 리폼 돼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는 아무것도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패턴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의 생각하는 패턴, 우리의 살아가는 패턴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어질 때 그것이 가능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 5장의 뒷부분의 말씀을 좀 생각해 봤는데 5장의 앞부분의 말씀도 똑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4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5장 그 앞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장 뒷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오시면 죽은 자들과 또 살아있는 자들이 공중에 끌어올려서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 이 너무나 멋있는 그런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데, 이제는 특별히 5장에서는 언제 그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혹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관심이 많아요. 교회는 안 나가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내 종말에 대해서, 세상의 끝에 대해서는 참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잘 알 필요가 있는데, 어느 누구도 그날을 안다 모른다? 절대 모른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날을 계산하는 것에 참 많은 흥미를 가집니다. 역사상 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했어요.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세시대에도 고대부터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의 문제를 일으켜요. 사회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같이 살아가면서 세상을 변혁하면서 극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건가요? 우리는 세상과 분리돼서 떨어져서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바울의 서신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뭐냐면 세상에 할 일은 너희가 해라. 세상을 섬겨라. 또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라. 그런 건데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 종말이 언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일단 세상과 담을 쌓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도피주의자들이 하는 게 어떤 일이냐면 자기 그룹만을 챙기려고 하고 자기 집을 떠나서 모든 재산을 다 거기에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자세는, 예수님이 알려주는 자세는 이런 시한부 종말론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는 주의 날이 뭐처럼 이른다고요? 도적같이 이른다. 또 다른 이미지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언제 일어납니까? 물론 뭐 예정의 날짜가 있겠죠. 그런데 그날 일어나는 게 아니고 갑자기 그 고통이 이르는 것처럼 그렇게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제 마지막 날에 대해서 25장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 있으라고 한 다음에 이 44장인가에서는 너희가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으라는 말이 준비하고 있어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런 말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참 우리가 정신 차리는 게 어렵죠. 정신을 차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정신을 차리면 일단 일이 일어나요. 일단 잠에서 깨면 뭔가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잠 자고 있으면 그냥 잠에 자고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호심경이 뭡니까? 호심경은 심장을 방어하는, 보호하는 그런 흉배라는 거죠. 여기 이렇게 있는 갑옷, 이쪽 심장에 있는 갑옷이고, 또 구원의 소망의 투구,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를 참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소망의 투구는 뭘 방어를 합니까? 머리를 방어하는 거죠. 우리 다른 데는 이렇게 다쳐도 살 수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가 팔이 절단된 경우에도 사람이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심장이 다치면 살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머리가 다치면, 뇌가 다치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가장 중요한 기관이 머리하고 심장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왜 이 두 가지만 얘기를 했을까? 저는 참 궁금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하면서 다른 말씀하는 구절이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면서 전신갑주의 종류를 몇 가지예요? 6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6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특별히 6가지 중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2가지만 말씀을 했을까? 저는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특별히 이 6가지 중에 그 맨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은 어떤 거예요? 공격하는 무기잖아요. 그런데 이 2가지는 방어하는 무기예요. 투구, 그 다음에 이 호심경, 심장을 방어하는 것, 방어하는 거예요. 왜 그 방어하는 무기만 이 2가지만 써놨을까? 참 궁금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4절에서 그 내용을 발견했는데, 아까 전에 24절 나눴지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가 아무리 공격을 하고 싶어도 사실 우리는 별로 공격력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공격을 해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거죠. 실제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들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당시에 참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물론 공격을 하면 좋겠죠. 사탄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고 싸워서 이기면 좋겠죠. 근데 그 전에 해야 되는 것은 잘 방어를 하고 버텨야 된다는 얘기예요. 참 중요합니다. 버티는 것이. 우리가 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참 우리가 어려워서 진짜 나 그냥 뭐 이런 생각을 할 경우가 있어요. 야, 그만 좀 다른 일 방향을 찾고 싶다. 또 내 삶에서 뭐 뭔가를 다르게 모색하고 싶다. 나 믿음을 포기하고 싶다.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런 게 짧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했던 나눈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잠시 잠깐 1분 1초 하루 이틀 지나고 생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히 그 좁은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굳게 서서 일단은 막자. 잘 방어를 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은 그 다음 단계로 해야 되는 거죠. 그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자들을 다른 여러 가지 명령을 주는데 집에 가셔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한 말씀을 자세히 좀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들이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어요. 게으른 자를 권계해라.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해라.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음을 보여라. 나에게 잘하는 사람들은 내가 참아줄 수 있어요. 기뻐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나에게 별로 탐탁치 않게 대하는 사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고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도 돌려대라. 이런 말씀을 이 사도 바울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참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힘에 의존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미쁘신 하나님, 한결같으신 하나님, 충성스러우신 그 하나님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어렸을 때 얘기를 했지만 참 우리에게는 추억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좋은 추억이든지 나쁜 추억이든지 간에 돌아보면 참 아름다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참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은 그런 귀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제 주님께서 주신 굳센 마음을 가지고 이웃과 나누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명령들 하나하나 참 어렵지만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읽고 또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진정으로 마음속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미쁘신 것처럼 우리도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많은 명령들 하나하나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고 우리의 마음에 연약함이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성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